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성경 암송 69절에 계속 도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69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함께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나요? 69절은 크게 5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함, 네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주제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A번에 새로운 삶,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파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6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2개 성경 구절씩 묶어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무조건 형벌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디서 증명서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졸업장처럼 증명서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총 6가지 주제로 나누어 각각의 2가지 성경 구절로 이 복음을 구성한 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함 B 섹션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이 B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꼭 이 내용을 함께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와 형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속할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무음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제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떠한 선행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아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아멘.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 인간의 본성,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죄는 저절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다른 방법 절대로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 방법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 받은 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증명서가 졸업증명서처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탄은 이것을 노려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야,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구원파 이제 성도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증명서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암송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했고, 큰 주제,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암송을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12가지 성경 구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꼭 암송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3번째 주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12구절 꼭 암송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